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이 땅을 주었으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타락이 되어 있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쓸어내고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땅이 너희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그저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크던 작던 군대가 강하던 말던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서는 거의 공격하기가 불가능한 천연 요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m 내지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군대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으로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성은 접근하기도 힘들고 문은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그저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온 백성이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맹랑하고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믿음의 나라, 거룩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종족을 그냥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나라를 그저 세우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구별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무조건 순종을 해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야, 세상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곧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네. 아, 믿음이 좋구만. 뭘 보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이야, 저렇게도 힘드는 걸 아이고 저 순종하네, 대단하네, 믿음은 좋으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믿음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돌리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나팔 길게 불 때 크게 외치라 그러니까 외쳤어요. 그런데 전혀 안 무너질 줄 알았던 그 여리고성은 그냥 흙으로 만든 흙담같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꾸고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 꿈인데도. 그걸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글이 나오죠. 꿈에 보니까요,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두 발과 발가락은 하나는 철 하나는 흙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희한한 그런 우상을 봤어요.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떠있는 뜨인돌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날라오는데 그 우상을 그냥 탁 치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여기 뜨인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우상이 박살나듯이 다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도 이렇게 점령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돈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돌았다고.
다시 말하면 두루 다니며 순종함에 그 소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에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영로 교회 개척을 하고 너무나도 100여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시작했을 때 저는 새벽 예배만 끝나면은 그 로타리를 다 달라고 여리고를 돌듯이 저는 돌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로타리를 다 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자그맣게 그냥 보일 정도로 올라가요.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보네. 그 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새를 봐라. 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다만 저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예배해 놓은 땅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크니라. 네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제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왜요? 주신다고 했고 준비됐다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문제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타리에 3,500여 평의 큰 땅을 주셨고 백산에 15,000평 땅을 주셨고 기도원 할 수 있는 5만 평 주셨고 나는 그 로타리를 돌면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그대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옆에 유소 호스텔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10층 건물이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저 유소 호스텔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인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집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이 성전 자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과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게을러서 울타리 넘어가는 게 귀찮아서 그 옆에서 우리 지금 이 성전 지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넓고 좋은지 판단은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글쎄 우리 집사람과 손잡고 기도하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밟고 기도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그 50만 명을 모으는 부산 복음화를 위한 대집회를 사흘 동안 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몰려와가지고 줄을 쭉 맞춰서 그냥 무릎 꿇고 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 부산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50만 명 모으는 이 집회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이 땅을 밟은 사람들, 이 땅에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수영로교회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밟았고 이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적어도 2번씩 부산 땅을 믿음으로 밟으려고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부활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또 로마 병정, 채찍을 든 로마 병정,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이 부산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산에 와가지고 초파일 날 불교도들이 등을 들고 이 부산 땅을 누비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서울에서는 한 번도 내가 그걸 못 봤는데 도대체 이 부산이 뭔데 이렇게 완전히 불교판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불교에서는 한 번 하지만 우리는 2번 이상 할 겁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와서 이제 행진을 하면 10만 명이 나오면 100만 명 같이 보일 것이고 10,000명만 나와도 10만 명 같이 보일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며 행진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그동안 성탄절 행사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요? 술 먹는 날이고 파티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노는 날이지 먹는 날이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자숙하면 좋겠다, 자제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퍼지다가 보니까 교회까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교회까지 다 조용하게 보내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나 하거나 그렇게 보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산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땅이 불교 도시가 아니라 기독교 도시임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부산 교회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25일 날 11시에 전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간단히 점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까지 우리가 행진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해운대가 그냥 시끄러워질 정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 탄생 사랑의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산을 복음으로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불교의 도시가 아니고 마귀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